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아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약하지 않다,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래버리면요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똑똑한 사람을 하는 예수님이 쓰기가 더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달란트가 많으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기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빼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문으로나 모든 게. 또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기드온의 300용사도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면 니네가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300명만 추려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힘을 안 빼버리면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요. 힘 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할 때 힘 빼지 않으면요. 부상을 입어요. 근육이 파열되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회전을 몇백 번씩 하루에 연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힘 빼는 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힘을 빼지 못하면요. 한 30번만 회전 연습하고 나면요. 다리에 쥐나서 못해요. 육체도요. 내 힘이 흘러버려야 돼요. 흘러버려야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몸이 기술을. 근데 내가 흘러서 힘이 딱 빠져나가버려야 되는데 쥐고 있잖아요. 그럼 근육이 다쳐요. 인대가 다치든 뭐가 다치든 그래요.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부상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된다거나 근육이 손상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운동을 과격하게 계속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과격하게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오잖아요, 근육에. 근데 스트레칭은 잘 해주고 그래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구 시합하기 전에 가보면요. 막 야구 선수들이 거기서 스트레칭을 해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엄청 뚱뚱한 야구 선수들이요. 다리가 쫙쫙 찢어지고요. 근육이 쫙쫙 늘어나요. 유연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내가 딱 쳤을 때 힘을 팍 주고 그 다음에 힘이 딱 흘러서 빠져나가서 홈런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부상이 없어요. 근데 힘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내 몸에 어디 근육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근육이 파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예를 들면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이 물질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흘러버려야 돼요. 밖으로. 그래서 물질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거를 물론 하나님이 너가 써라 하고 주신 것도 있지만 흘러내보내라고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머리를 잔머리를 싹 돌려보니까 요만큼만 내려보내고 요만큼 내가 쥐고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저와 이 백합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놔두실까? 이 비결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이 팔려가요. 그리고 나서는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와서 야곱의 온 가족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가족들을 부양해요. 그래서 7년 기근 동안 온 주위에는 다 기근 때문에 동물들이 팔려가고 땅이 팔려가고 다 바로의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켜지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이 와요. 그때 피해 들어간 그곳에서 사라를 통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자가 돼서 나와요. 이삭의 때는 어쩐 줄 아세요? 또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똑같이 가서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때 이삭이 그 기근의 때 거기서 나오면서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거부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보호하심을 받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는 비결을 배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결을 빨리 터득하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백합교회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 와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약할 그때 온전하여지는 그 비결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시는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막 말씀도 굉장히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앞뒤를 착착 쪼개면서 새롭게 얘기를 한다거나 좀 재밌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라면 제가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고 어디를 가도 내놓을 것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겸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 온전해지게 하시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때에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힘 빼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제일 먼저 시키는 게 팔에 힘 빼는 거예요. 그것만 되잖아요. 그럼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운동선수들도 힘 빼는 게 되면요. 그 다음에 기술 습득하는 건 노력할수록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힘 빼는 기본이 안 되잖아요. 기술 습득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오고 몸이 다쳐요. 테크닉을 연마할 때마다 몸이 그것을 소화해내지를 못해요. 왜요? 힘 빼는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련의 기술을 못 배운 거예요. 힘 빼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 때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힘 빼는 기술.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으로 영으로 저희를 사용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요, 영으로 저에게 깨달음으로 올 때는요, 쓱 지나가요.
근데 그게 벌써 내 머리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엉뚱한 대로 돌아가면 그거는 내 생각이 돼버려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다른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 훨씬 제 안에 말씀으로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때로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찾아 여러 가지 서적을 읽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의 비밀을 캐는 것이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기가 힘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그런 물질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청년이 돌아가요. 물질을 흘러보내는 비결을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가난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고난을 아멘한 순간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집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물질로.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했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때 흘려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 물질을 놓치면 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을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려면 고난을 아멘해야 돼요. 십자가를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멘했어요. 근데 이 기근의 때에 축복하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셨을 때에 이 훈련 기간이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입시생들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고 저한테 오면 그 아이에게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것을 6개월을 잡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곡을 많이 완성시키고 레파토리가 많아야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곡을 많이 진도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베토벤 소나타 같은 건 32곡을 그냥 한번 빨리 다 치고 거의 다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뭐 쇼팽 소나타도 칠 수 있고 낭만도 칠 수 있고 뭐 발라드 뭐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저도 급해요.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힘 빼는 게. 그러니까 입시 레슨을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애들이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뺀 다음에 완성하는 곡과 그 힘 빼는 훈련을 하기 전에 곡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쳤던 곡을 힘 빼는 훈련을 한 다음에 치면 유치해서 치지도 못해요. 힘 빼는 훈련을 하고 나면. 더 높은 곡을 치게 되고요. 악보를 더 다르게 보게 되고요. 화성학적으로 보게 돼요. 완전히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6개월이 지나도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씩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리고 여기서 힘이 물방울처럼 건반으로 떨어지는 걸 계속 느껴라. 근데 단순하게 미련 곰탱이 마냥 계속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3개월 안에 힘 빼는 훈련이 끝나요. 근데요 6개월 동안 자기 혼자 동동동 하면서 저 선생님
왜 저러고만 시켜 저러고만 시켜 하는 애들은요 6개월이 지나도 힘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완전히 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지 않으면 얘는 그 힘 빼는 그 터널을 통과를 못해요. 힘 빼는 훈련을 하고 나면요. 악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때는 음을 하나씩 읽었다면 악보를 그 다음부터는 흐름으로 읽게 되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앞뒤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요. 플레이즈를 엮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힘을 빼면서 완전히 청아하고 명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그 1년에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그 힘 빼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아 내가 좀 똑똑해지면 안 돼요? 아 나 저렇게 좀 멋있어지면 안 돼요? 아 좀 저렇게 따르르 아니 입시 레슨 한다고 돈을 그렇게 갖다가 주는데 따르르 하는 곡을 한두 곡은 금방 벌써 3달이 다 돼가는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건반만 두드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런 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한음보다도 더 유치한 것들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는 절대 못 가요. 힘이 빨리 빠지지 않아요. 제가 본 아이는 그냥 높은 대학 가려고 온 아이가 아니었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힘이 금방 빠지잖아요. 금방 빠지니까 지가 그 다음 곡을 쳐보니까 자기도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확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죠. 근데요. 잘해요. 잘해. 그래서 자기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그래서 힘이 덜 빠진 상태로 그냥 진도를 나갔어요. 딱 지가 목표하는 데는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백합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으니까 3번을 구했대요. 저도 사실은 날마다 간구해요. 날마다 간구해요. 우리 백합교회가 드러나기를. 제가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는 아멘이에요. 이것이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멘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외에 귀중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렇다면 내가 그 외의 것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소실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사가 소실된다면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일체의 비교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핑계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이걸 주시오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근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이미 내게 온 것이고 온전하여진 축복이 이미 내게 온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더 약할 수 없을 만큼 약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의 때에 거부가 되는 거. 그건 순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힘 빼는 기술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약하든지 강하든지. 고린도전서 7장 28절부터 3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 세상의 것은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니까. 세상의 것은 안개 같은 거니까.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약한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생각하여 우리의 영적인 거부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마음껏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 힘을 빼버리고 죽은 자가 무슨 힘을 주고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죽은 자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거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